오늘은 우리 교회 조용한 청년의 공적 신앙고백, 그러니까 입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신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조용한 청년의 공적 신앙고백과 관련해서 말씀을 생각해보고,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순절에 자기 백성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이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한 결과 거기에서 거두어진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 그러니까 미국의 부흥주의 영향 아래 복음을 받은 한국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개인적인 것이나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성령의 열매를 방언이나 병 고침과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교회 안에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수단이나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사도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가져온 열매는 다른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그러한 열매를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는 오순절에 성신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두려움이 없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고, 41절부터 47절까지가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하는 이 오순절 성신 강림의 열매입니다. 오순절 이 성신 강림 사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불러왔고, 그걸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의 회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 이 회개는 진정으로 생명 얻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회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이름 안으로 접붙이는 세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벌써 여기에 교회의 구성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진정한 열매가 바로 이 복음의 강설과 성례로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 이날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이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랬습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왜냐하면 이 말이 47절에도 그대로 다시 등장하는 까닭입니다. 거기 보면 47절 마지막 말이 이렇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건
주께서 더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어가 주님이고 동사가 더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자발적으로 그 수가 불어나지 않습니다. 또 교회는 사도들의 말 잘함으로 인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더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께서 사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복음 강서를 은혜의 방도로 쓰셔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회개하는 그들을 세례받게 하셔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사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즉시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사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 아래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아래 43절부터 47절까지는 그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쓰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습니다. 이 성도의 사귐에는 성도들이 그냥 모여서 건조하게 사도들로부터 성경 공부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 강서를 함께 들었고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가를 진정으로 깨달은 까닭에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등 구제를 힘쓰고 나갔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결국 뭘 말하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부활을 깨달으니까 힘 있는 구제가 발생했습니다. 부활을 깨달은 것과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고 나가는 이 교회적인 행보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참 우리는 그 간격이 너무 멀죠. 그래서 다음에 제가 이 간격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그 몸을 스스로 세우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배의 구성 요소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인색함이 없는 헌상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 다시 말해서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애찬이 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죠. 이게 다 뭘 보여주느냐면 교회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신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의 열매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성도가 사랑하는 교회로 서 나가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고 교회 밖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나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능하면요, 성찬식 하는 날은 온 교회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성찬만 딱 하고 식사는 따로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성찬하면 그 성찬이 있는 주일만은 온 교회가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와가지고 같이 나누면 참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또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칭찬이 따라왔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신의 열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가 서로 거룩히 사랑하며 나가면 그런 교회는 세상이 칭찬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요, 결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47절 마지막 말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우리는 교회에 가입하는 것이 그 자체로 혹은 기계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에 가입하면 천국은 떼놓은 당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교회에 주님의 은혜로 가입하는 사람의 복됨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왜 그렇죠?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아래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약속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오순절에 최초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으키시더니 이게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공간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고, 시간적으로도 이때에 시작된 이 구원의 사건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죠? 주께서 더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과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둘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성신께서 하시는 일인 까닭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 활동이라는 것이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사람이 헌상을 하고 사람이 구제합니다. 사람이 세례도 베풀고 사람이 성찬도 시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거기에 말 잘하는 목사의 설교로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교회로 가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께서 더하시니라, 이겁니다. 과연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동일한 구원의 일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오순절에 우리 가운데도 행하시려고 여기에 공적 신앙 고백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공적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이 주영한 씨는 불과 3, 4년 전에 이곳 선바위 지역의 교회로 선 이 교회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2000년 전 오순절 성신 강림의 열매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장담하신 바로 그 교회로 주영한 씨는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일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의 현재 진행형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공적 신앙 고백에서 서약을 하게 되는 4가지 서약을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신 이 복된 신자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약은 모두 4가지인데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대는 사도신경에 요약되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이 구원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교훈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대는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이 교훈 가운데서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이게 첫째고요. 둘째, 그대는 세례를 받을 때 그대에게 표하고 인을 쳐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믿습니까? 그대는 자기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대의 생명을 그대 밖에서 곧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시겠습니까? 셋째, 그대는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 세상을 버리며 그대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 오직 성신을 좇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십니까? 넷째,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데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생애를 다 드려서 주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교훈이나 생활에서 태만하거나 그르치는 일이 있으면 그대는 교회의 권명과 권징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 4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적 신앙 고백 예식문에 들어있는 이 서약은 우리 은혜교육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1923년 네덜란드 개혁교회 총회의 우드레이트 총회에서 채택된 서약문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제4조에서 4번째 서약에서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문구만 살짝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서약하는 것입니까? 이 서약은 아마 주영한 씨만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서약했던 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열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이 교훈 가운데서 살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훈에 열복하며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그 교훈 가운데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게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 바로 이 은혜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약과 신약의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편의 교회로서 전파하는 순수한 복음의 강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 강설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죠? 복음 강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이끕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하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설의 목적입니다. 그 약속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VIP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무가치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 밖에서 곧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직 자신의 생명을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는 사람들은 일생을 변함없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는 오직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전심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계명으로 요구하시는 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세상을 버리고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신을 붙여차 살기를 끊임없이 힘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영적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싸움도 없이 적당히 그냥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렇게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을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신을 좇아 살려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미혹이 그만큼 강력한 까닭입니다.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믿음을 좌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 곁에 통제 가능한 수단으로 붙잡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출애굽기를 읽으셨죠? 바로왕이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다고 할 때 뭐라고 하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여기다 두고 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죠? 그 왜 그러죠? 통제 가능하게 붙잡아 두겠다는 겁니다. 인질들을 잡아 두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여차 살아가는데 세상은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이면에 뭐가 있죠?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귀신이 아닙니다. 마귀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오히려 광명의 천사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생각과 사상을 주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요. 우리의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세상을 동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도록 이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청년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연애하는 것과 결혼은 다르니까 불신자 남자친구 좀 사귀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까닭이에요. 그게 세상이고 마귀의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기도원에서 왔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더 귀 기울이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세상을 버릴 것과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신을 좇아 살라고 요구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만 아니라 형편이 나쁠 때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이 교훈 가운데서 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성신을 좇아 산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네 번째 서약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네 번째 서약을 보시죠. 그대는 하나님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힘쓰며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기기로 굳게 결심하십니까? 일생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며 세상을 버리고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신을 좇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그 믿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붙쫓아 산다는 것이 대단히 막연한 얘기가 되어버리는 거고 주관주의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세례이지 않습니까? 성신의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시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었기에 지금 이 2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처음부터 존재한 아주 오래된 교회로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적인 연합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형제의 연합에 영생의 복을 명하셨다는 것을 시편 133편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옥기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우리가 기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구체적인 사실에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하룻밤 머물다가 지나가는 여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간의 입장료만 내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영화관이나 혹은 스포츠 시설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만약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를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내가 몸담아야 할 하나님의 권석이며 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일생을 변함없이 성신을 좇아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교회의 거룩함과 화평을 위해 늘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입니다. 성신을 좇아 산다고 하면서 교회를 부정하고 성신의 인도를 주관주의나 신비체험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만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은연중에 그러한 미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주님께서는 그분의 진리와 성신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선물로 주셨다 하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9절의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의 일을 바로하는 신자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선물로 주신 교회의 직분자들의 다스림 아래서 교회의 권명과 그 권징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때도 그것을 교회의 사명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내 개인 생활의 목적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교회와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감당하고 나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서 모델 처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줍잖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대배교의 시대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경과 사도들의 전통에 따라 순수하게 전하기를 힘쓰고 우리는 다만 그 말씀의 약속에 따라 사제가 베풀어지는 교회에서 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거기에서 얻은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겸손히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자신의 죄를 알고 사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경유하기를 힘쓰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사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 처치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델 처치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넘어진 겁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 하나를 우리 시대에 잘 이루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 사명 안에 이 교회의 지체로 연합된 우리들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일생 동안 평안에 매는 줄로 성신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으로 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 본성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특히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인 까닭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일지라도 이 세상과 우리의 옛 본성은 이 모든 교훈에 저항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버리고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교훈에 따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서약에 예라고 대답할 때도 결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돌보심에 의지해서 이 서약에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하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회의 신실한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이제부터 다가오는 성찬부터 성찬 참여를 허락받게 되는 이 주영한 청년과 또 동질의 신앙으로 연합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으로 맹세하신 언약을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